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그대에게 자식이 있는가? 그 자식이 그대에게 효도하는가? 아니면 그대를 힘들게 하는가? 세상의 부모들은 두 부류로 나뉘느니라. 자식 복이 큰 부모, 자식 복이 없는 부모. 자식 복이 큰 부모는 자식들이 효도하고 자식들이 잘되고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느니라. 자식 복이 없는 부모는 자식들이 불효하고 자식들이 고생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느니라.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타고난 운명인가? 아니니라. 바로 부모의 습관이니라. 자식 복이 큰 부모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습관이 있느니라. 오늘 그대에게 그 비밀을 모두 밝히리라. 지금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그대여, 이 법문을 들으라. 오늘부터 5가지 습관을 실천하면 그대와 자식의 인연이 밝아지기 시작하느니라. 자면서 들으라. 일하면서 들으라. 걸으면서 들으라. 듣기만 해도 그대 가정에 복이 들어오기 시작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시하신다. 그대여, 부모와 자식은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니라.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이 생의 부모와 자식이 되는 것이니라. 경전에 4가지 인연이 있다 하느니라. 첫째, 은혜 갚으러 온 자식이니라. 전생에 그대가 그 영혼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그래서 이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그대를 섬기고 효도하느니라. 이런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순하고 착하며 자라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문을 빛내느니라. 둘째, 빚 갚으러 온 자식이니라. 전생에 그대가 그 영혼에게 빚을 졌느니라. 그래서 이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그대가 키우며 빚을 갚게 하느니라. 이런 자식은 부모의 재산을 축내고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 부모가 평생 돈을 쓰게 만드느니라. 셋째, 빚 받으러 온 자식이니라. 전생에 그 영혼이 그대에게 빚을 졌느니라. 그래서 이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를 섬기며 빚을 갚느니라. 이런 자식은 어려서부터 돈을 잘 벌고 부모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느니라. 넷째, 원수 갚으러 온 자식이니라. 전생에 그대와 그 영혼이 원수였느니라. 그래서 이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부모를 괴롭히느니라. 이런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울기를 잘하고 자라서 부모 말을 안 듣고 불효하고 부모를 욕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느니라.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4가지 인연이니라. 그렇다면 이미 정해진 운명인가? 아니니라.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인연이 바뀌느니라. 원수 갚으러 온 자식도 부모가 자비로 대하면 원한이 녹아 효자가 될 수 있느니라. 은혜 갚으러 온 자식도 부모가 함부로 대하면 은혜를 잊고 불효자가 될 수 있느니라.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느니라. 어머니는 막내 아들 때문에 평생 고생했느니라. 다른 자식들은 다 순한데 막내만 유독 말썽을 부렸느니라. 어려서는 병치레, 커서는 사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업 실패. 어머니가 평생 막내 뒷바라지하며 재산을 다 썼느니라. 70세가 되어 스님을 찾아갔느니라. 스님, 왜 막내만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전생의 보살님께서 그 아이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이 생에 그 빚을 갚고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가 물었느니라. 그럼 언제까지 갚아야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빚을 다 갚으면 끝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그 아들을 대하는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가 빚을 갚는구나. 이것도 내 업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업보가 빨리 소멸됩니다. 어머니는 깨달았느니라. 그 후로 막내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었느니라. 신기하게도 막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느니라. 어머니가 80세가 되었을 때 막내가 찾아와 무릎을 꿇고 어머니 평생 불효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다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자식이 어떤 인연으로 왔든 그대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니라. 오늘부터 5가지 습관을 배워 실천하라. 그러면 자식 복이 생기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자식 복이 큰 부모들의 첫 번째 습관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니라. 자식 복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가 너무 크니라. 내 자식은 명문대를 가야 한다. 내 자식은 의사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 내 자식은 재벌가와 결혼해야 한다. 내 자식은 나를 잘 봉양해야 한다. 이런 기대가 가득하니라. 하지만 자식이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부모는 실망하고 화를 내고 자식을 원망하느니라.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넌 왜 그것도 못하니? 이렇게 자식을 다그치느니라. 자식은 어떻게 되는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모가 부담스럽고 부모를 피하게 되느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느니라. 반대로 자식 복이 큰 부모는 기대를 내려놓느니라. 내 자식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내 자식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내 자식은 착하게만 자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자식이 명문대에 못 가도 괜찮고, 자식이 좋은 직장에 못 가도 괜찮고, 자식이 부자와 결혼 못해도 괜찮으니라. 오직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부모를 편하게 여기고 자주 찾아오게 되느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니라. 자식에게 집착하지 말고 기대에 집착하지 말고 다만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느니라. 아버지는 외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느니라. 명문대에 보내려고 초등학교 때부터 온갖 학원을 보냈느니라. 아들은 공부에 짓눌려 살았느니라.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들이 말했느니라. 아버지, 저는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는 화가 났느니라. 요리사?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는데 요리사가 되겠다고? 아버지와 아들은 크게 싸웠느니라. 아들은 집을 나갔고 3년 동안 연락이 끊겼느니라. 아버지는 후회했느니라. 절에 가서 스님께 하소연했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살님,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아버지는 깨달았느니라. 아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렴.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란다. 아들은 울며 아버지를 안았느니라. 아들은 요리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배웠느니라. 10년 후 아들은 유명한 요리사가 되었느니라.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고 성공했느니라. 아버지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느니라. 만약 아버지가 기대를 고집했다면 아들과 평생 원수로 지냈을 것이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느니라. 한 어머니는 딸이 셋이었느니라. 큰 딸은 의사, 둘째 딸은 변호사, 막내 딸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었느니라. 어머니는 늘 막내를 무시했느니라. 언니들은 다 훌륭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막내딸은 상처받았느니라. 어머니를 피했고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느니라. 어머니가 80세가 되어 병이 들었을 때 큰딸과 둘째 딸은 바쁘다며 돌보지 않았느니라. 오직 막내딸만 직장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았느니라.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느니라. 내가 막내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가. 그런데도 막내는 나를 돌보는구나. 어머니가 막내에게 눈물로 사과했느니라. 막내야, 미안하다. 내가 제일 효녀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첫 번째 습관을 기억하라.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라. 자식이 뭐가 되든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이것이 자식 복의 시작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자식 복이 큰 부모들의 두 번째 습관은 간섭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이니라. 자식 복이 없는 부모는 자식의 모든 일에 간섭하느니라. 누구랑 만나니? 어디 다녀왔니? 돈은 어디 쓰니? 왜 그 옷을 입니까? 왜 결혼을 안 하니?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참견하고 끊임없이 잔소리하느니라. 자식이 40세, 50세가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하며 간섭하느니라. 자식은 어떻게 되는가? 숨이 막히고 부모가 싫어지고 멀리 도망가고 싶어지느니라. 부모에게 거짓말하게 되고 부모를 피하게 되느니라. 반대로 자식 복이 큰 부모는 간섭하지 않느니라. 자식을 믿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책임진다 믿느니라. 내가 선택한 거니 내가 책임져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집에 오너라. 이렇게 말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이 자유를 느끼고 스스로 책임지게 되고 부모를 편안하게 여겨 자주 찾아오게 되느니라.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천이라. 각자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니라. 부모가 자식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라. 자식이 자식 인생의 주인이니라.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느니라. 어머니는 아들이 40세가 넘도록 결혼을 안 하자 매일 잔소리했느니라.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내가 살아있을 때 손주 얼굴 봐야지. 선을 봐라. 소개팅을 나가라. 매일 들볶았느니라. 아들은 어머니가 너무 부담스러워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느니라. 명절에도 핑계대고 가지 않았느니라. 어머니는 서러웠느니라. 내가 뭘 잘못했나? 스님께 여쭈었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살님, 간섭을 멈추십시오. 아들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결혼은 아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깨달았느니라. 그 후로 결혼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느니라. 아들이 전화하면 잘 지내니? 건강해야 한다. 이 말만 했느니라. 6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집에 찾아왔느니라. 엄마, 여자친구 생겼어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1년 후 아들은 결혼했고
어머니는 손주를 보게 되었느니라. 어머니가 말했느니라. 간섭을 멈추니 아들이 돌아왔구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느니라. 한 아버지는 딸의 직장까지 간섭했느니라. 그 회사는 안 돼. 이 회사로 가라. 그 사람이랑 사귀지 마라. 그 옷은 안 어울려. 이 옷을 입어라. 모든 것을 간섭했느니라. 딸은 30세가 되자 외국으로 떠났느니라. 아버지와 멀리 떨어지고 싶었느니라. 아버지는 충격받았느니라. 내가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쭈었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살님, 딸은 보살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아버지는 깨달았느니라. 딸에게 편지를 썼느니라.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야 하는데 아빠가 간섭했구나. 이제는 간섭하지 않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아빠는 언제나 너를 믿는다. 딸이 울며 전화했느니라. 아빠, 고마워요. 이제 집에 자주 갈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두 번째 습관을 기억하라. 자식을 간섭하지 말고 믿어주라.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책임진다. 믿어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자식 복이 큰 부모들의 세 번째 습관은 먼저 베푸는 마음이니라. 자식 복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한 것을 계산하느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너 대학 보내느라 얼마나 돈 썼는데. 내가 너 결혼 시켜주느라 빚까지 졌는데. 끊임없이 자식에게 상기시키고 그 대가를 요구하느니라. 이제 내가 나를 모셔야지. 이제 내가 나한테 용돈 줘야지. 자식은 어떻게 되는가? 부담스럽고 빚진 것 같고 부모가 무겁게 느껴지느니라. 효도를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가 아니게 되느니라. 반대로 자식 복이 큰 부모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베푸느니라. 내가 너를 낳아서 길렀으니 그것은 내 기쁨이었다. 내가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느니라.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되 나중에 갚으라 말하지 않느니라. 그냥 주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이 감동하고 부모의 은혜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효도하게 되느니라. 육조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보시를 하되 상을 두지 말라.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니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베풀라.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느니라. 할머니는 세 아들이 있었느니라. 평생 농사지어 세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느니라. 할머니는 늘 아들들에게 말했느니라. 너희가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너희를 키운 것은 어미의 즐거움이었다. 너희는 너희 자식 잘 키워라. 세 아들은 할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겼느니라. 할머니가 80세가 되자 세 아들이 서로 모시려고 했느니라. 어머니, 저희 집에 오세요. 할머니는 큰아들 집, 둘째 아들 집, 막내 아들 집을 돌아가며 머물렀느니라. 세 아들 모두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느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았더니 자식들이 자발적으로 효도한 것이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느니라. 한 아버지는 외아들에게
늘 말했느니라. 아들아, 내가 너 키운 것, 내가 갚을 생각 하지 마라. 나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버지는 70세에 큰 병에 걸렸느니라. 수술비가 5천만 원이 필요했느니라. 아들은 직장에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밤낮으로 일해 6개월 만에 돈을 마련했느니라. 아버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느니라. 아버지가 물었느니라. 아들아,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아들이 울며 말했느니라. 아버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키우실 때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아버지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느니라.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았더니 아들이 자발적으로 효도하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3번째 습관을 기억하라. 자식에게 먼저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말라. 내가 너를 키웠으니 내가 나를 모셔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냥 베풀라. 그러면 자식이 자발적으로 효도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자식 복이 큰 부모들의 4번째 습관은 자식보다 자기 수행을 먼저 하는 것이니라. 자식 복이 없는 부모는 온 신경을 자식에게만 쏟느니라. 자식이 인생의 전부니라.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고 자식이 안 되면 불행하니라.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고 오직 자식만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부모 자신이 불행해지고 불행한 부모는 불행한 기운을 자식에게 전하느니라. 자식도 부담스럽고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지느니라. 반대로 자식 복이 큰 부모는 자기 수행을 먼저 하느니라. 자식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보느니라. 절에 다니고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고 참선을 하느니라.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평안한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지느니라.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자식도 그 기운을 받아 잘 되느니라.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즉 먼저 자신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니라. 부모가 먼저 밝아져야 자식도 밝아지느니라.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느니라. 어머니는 아들이 사고만 치고 말썽만 부리니 매일 걱정하고 울고 잠도 못 잤느니라. 몸도 마음도 병들어 갔느니라.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살님, 아들 걱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보십시오. 절에 나와 수행하십시오.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절에 다니기 시작했느니라. 매일 새벽 108배를 하고 경전을 독송하고 염불을 했느니라. 3개월이 지나자 어머니 마음이 평안해졌느니라. 아들도 제 업보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느니라.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평안해지니 아들도 변하기 시작했느니라. 사고를 덜 치고 어머니께 연락도 자주 했느니라. 어머니가 말했느니라. 내가 변하니 아들도 변했구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느니라. 한 아버지는 딸이 이혼하자 매일 술을 마시고 한탄했느니라. 내 딸이 이혼하다니 창피해서 못 살겠다. 건강도 나빠지고 집안 분위기도 최악이 되었느니라.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느니라. 아버지, 제 인생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
저도 더 힘듭니다. 아버지는 깨달았느니라.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쭈었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살님, 딸 걱정 말고 먼저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참선하십시오. 아버지는 참선을 시작했느니라. 6개월 후 아버지 마음이 평온해졌느니라. 딸도 다시 직장을 구하고 새 출발했느니라. 아버지가 평온해지니 딸도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4번째 습관을 기억하라. 자식 걱정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보라. 절에 다니고 수행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그대가 평안해지면 자식도 평안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자식 복이 큰 부모들의 5번째 습관은 축복하고 놓아주는 것이니라. 자식 복이 없는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붙잡느니라. 나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너는 나를 버릴 수 없다. 자식을 소유물처럼 붙잡느니라. 자식이 결혼해도 독립해도 여전히 간섭하고 통제하려 하느니라. 자식은 숨이 막히고 부모에게서 도망가고 싶어 하느니라. 반대로 자식 복이 큰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고 놓아주느니라. 내 인생을 살아라. 행복해라. 가끔 얼굴만 보여다오. 이렇게 말하며 자식을 자유롭게 풀어주느니라. 놓아주되 끈을 끊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며 믿고 기다리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이 자유를 얻어 더 자주 부모를 찾아오게 되느니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느니라.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모든 것이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니라.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니 집착하지 말라. 축복하고 놓아주라.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느니라. 어머니는 외아들이 결혼하자 며느리가 못마땅했느니라. 내 아들을 빼앗아 갔다 생각했느니라. 끊임없이 간섭하고 며느리를 구박했느니라. 아들은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힘들어했느니라. 결국 아들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느니라. 어머니는 더 서러웠느니라. 스님께 여쭈었느니라. 스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살님, 아들을 놓아주십시오. 아들은 이제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하고 놓아주십시오. 어머니는 깨달았느니라. 아들에게 전화했느니라.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 2사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엄마는 언제나 너희를 축복한다. 아들이 울며 말했느니라. 엄마, 고마워요. 자주 뵈러 갈게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기 시작했느니라. 며느리도 함께 와서 인사했느니라. 어머니가 말했느니라. 놓아주니 오히려 가까워졌구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느니라. 한 아버지는 딸이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반대했느니라. 내가 떠나면 아빠는 어떡하니? 딸은 아버지 눈치를 보며 이민을 포기하려 했느니라. 아버지 친구가 말했느니라. 자네 딸을 놓아주게. 딸 인생은 딸이 살아야 하네. 아버지는 깨달았느니라. 딸에게 말했느니라. 딸아, 가고 싶으면 가라. 아빠는 괜찮다. 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하다. 딸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느니라. 딸은 이민을 갔고 매주 영상통화로 아버지와 이야기했느니라. 1년에 2번씩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만났느니라. 만약 아버지가 붙잡았다면 딸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행했을 것이니라. 놓아주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5번째 습관을 기억하라. 자식을 축복하고 놓아주라.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자식의 인생을 자식이 살게 하라. 놓아주되 사랑의 끈은 놓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이제 5가지 습관을 모두 알았느니라. 첫째, 기대를 내려놓는다. 둘째, 간섭하지 않고 믿어준다. 셋째, 먼저 베푸는 마음을 갖는다. 넷째, 자식보다 자기 수행을 먼저 한다. 다섯째, 축복하고 놓아준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오늘부터 시작하라. 첫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매일 아침 이렇게 발언하라. 나무석가모니불, 오늘 하루 자식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바랍니다. 둘째, 간섭하지 않는 연습. 자식에게 전화할 때 잔소리하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꾹 참고 잘 지내니? 건강해야 한다. 그것만 기억해라. 이 말만 하라. 셋째, 먼저 베푸는 연습. 자식이 어려워 보이면 도와주되 나중에 갚아라. 말하지 말라.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엄마 아빠는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하라. 넷째, 자기 수행하는 연습. 절에 다니기 시작하라. 매일 아침 108배를 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염불을 하라. 나무아미타불, 나무간세음보살. 하루 1000번, 10,000번. 다섯째, 놓아주는 연습. 자식이 결혼하면 자식 가정에 간섭하지 말라. 자식이 독립하면 축복하고 기다려라. 잘 살아라. 행복해라.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너라. 이 5가지를 100일 동안 실천해 보라. 100일 후 그대와 자식의 관계가 달라질 것이니라. 그리고 절에 가라. 절에 가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라. 하지만 내 자식이 출세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저에게 자식을 올바르게 대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부모 모임에 참여하라. 절에 가면 불자 부모 모임이 있느니라. 같은 고민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느니라. 거기서 배우고 실천하라.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느니라. 어머니는 이 법문을 듣고 5가지 습관을 실천하기 시작했느니라.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려웠느니라. 잔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꾹 참고 입을 다물었느니라. 100일이 지나자 자식들이 먼저 연락이 왔느니라. 엄마, 요즘 왜 그래? 안 괜찮아? 어머니가 말했느니라. 엄마는 괜찮다.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 자식들이 놀랐느니라. 엄마가 변했네? 그 후로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느니라. 명절에만 오던 자식들이 주말마다 오고 전화도 자주 하고 효도도 더하게 되었느니라. 어머니가 말했느니라. 5가지 습관이 우리 가족을 바꿨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대여 오늘부터 실천하라.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라. 조금씩 하나씩
실천하라. 그러면 100일 후, 1년 후, 3년 후 그대와 자식의 인연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그대여, 오늘 이 법문을 들었느니라. 자식 복이 큰 부모들의 5가지 습관을 배웠느니라. 기대를 내려놓고 간섭하지 않고 먼저 베풀고 자기 수행하고 축복하고 놓아주는 것. 이것이 자식 복의 비밀이었느니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니라.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 자신을 바꾸라. 그대가 변하면 자식도 변하느니라. 그대가 평안해지면 자식도 평안해지느니라. 그대가 축복하면 자식도 축복받느니라. 법구경의 말씀처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대 마음이 그대 가정을 만들고 그대 마음이 자식과의 관계를 만드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그대 마음을 바꾸라. 원망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집착의 마음을 자유의 마음으로, 기대의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바꾸라. 그리고 이 법문을 자면서 들으라. 매일 밤 이 법문을 들으며 잠들라. 들을 때마다 5가지 습관이 그대 마음에 새겨지고, 들을 때마다 그대와 자식의 인연이 밝아지고, 들을 때마다 그대 가정에 복이 차오르리라. 100일 후 그대 자식이 그대를 다시 보게 되고, 1년 후 그대 가정이 화목해지고, 3년 후 그대가 자식 복 많은 부모가 되어 있으리라.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축원하신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원컨대 모든 부모가 5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모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밝아지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노라. 옴마니 밤메 훔.